말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3장입니다. 1005면입니다. 구약 1005면 이사야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공독합니다. 또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하실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더 전나이다. 황충이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불량배, 깡패, 조직폭력배, 양아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공통점이 뭔가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아, 그 양아치 같아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 양아치가 어떤 건가요? 우리는 그런 짓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죠. 그런 거 있잖아요.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고 삥는다 그러나요? 이렇게 뭐 뺏고 또 괴롭히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양아치다, 그렇게 양아치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너 학대에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 너라고 하는 이것이 누군가면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꼭 양아치 같은 나라예요. 자, 뺏고 괴롭히고 뺏고 괴롭히고, 이것이 아수르가 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이 이사야 33장은 BC 한 700년 요때입니다. 기원전 한 700년 전의 일이지요. 이때 힘이 강한 나라는 아수르가 맞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이 커져서 주변 국가를 하나씩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를 말씀을 나누면서 아람도 무너뜨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이제 계속 남아 정책을 써서 저 밑에 애굽 집어삼키고 아프리카 쪽으로 다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오늘 말씀 보면 학대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지배국을 학대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에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강제징용을
가고 뭐 정신대로 막 끌어가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 집안도요, 뭐 피해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일찍 결혼하셨어요. 왜요? 그거 피하려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14살에 결혼했다나 뭐 14살에 결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큰 딸이 뭐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저희 큰 딸하고 저하고는 20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저하고 조카하고 또 동갑이에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일제 시대 때 그거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일본이 저지른 것보다 더 악해요. 더 악랄해요. 아주 그냥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적을 썼던 것이 이 아수르란 말입니다. 심지어 이 포를 끌어갈 때도 그냥 포송줄을 묶어서 끌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여기 찢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고 그런 악한 민족이 아수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대하는 것이 아주 강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로 계속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남유다도요, 지금 다 먹히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이 남유다도 끝입니다. 끝인 상황이에요.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왕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하시고 고정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라고 지금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요, 그래? 그러면 맨입으로는 안 되고 너 돈 내놔. 돈 내놔. 그래가지고요, 금, 은, 보화를요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다 갖다 바칩니다. 다 바칩니다. 금도 은도 다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요, 성전 벽에 있던 금도 100개 가지고 100개 갖다 다 바칩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그 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 받고 나서요, 군사군을 다시 또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것이 아수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가야 되잖아요. 받고 또 입싹 닫고 또 쳐들어오는 이게 아수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이때에 이러한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뭔가 하면, 너 학대하지 받지도 않고 학대한 너 아수르, 너 남한테 속임받지도 않고 너 속이는 너 아수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너는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수르 너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수를 그냥 두지 않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지나면서 비밀이 있으면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하는 거야. 나하고 친하니까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주죠. 비밀을. 진짜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을 다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사면 성령은 하나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 아수르 멸망시키겠구나.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 징계하시겠구나. 언제 하시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기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가 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여행 갔다 왔어? 아직 안 같이 갈 계획이 있나? 아직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참 여러 일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대혁이가 수학여행 간다고 그래요. 수학여행 간다고 그러면 자, 우리 김병재 집사님은 자, 수학여행 갈 이 대혁이한테 뭔가 주려고 호주를 준비하고 있어. 다 준비 다 해놨어. 수학여행 갈 때 내가 용돈해 줘야지. 다 준비했어. 엄마도 준비했어. 학원 준비했어. 근데 수학여행 한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럼 이거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어 없어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호주머니에 달라고만 하면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달라고 안 해.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달라고 할 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이런 건가 하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구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찾으라 찾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하나님이 맡겨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양아치가 들려 아수르, 지금 이스라엘 이 남녀들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수르, 우리를 위협한 자 아수르, 하나님 징계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시겠다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아침마다 내 팔이 되어주세요. 팔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팔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나의 팔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세요. 나의 왼팔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팔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다 붙드시는 것, 하나님 붙드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침마다 내 팔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언제요?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 구원하실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계획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욱더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이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 십자가에 대신 그 피가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를 구하고 은혜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음에 확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어떤 확신이 확 와요. 확신이 와.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3절 보면 이제 이사야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한 것이죠.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시고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흩어졌나이다.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흩어졌나이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성을 둘러싸고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실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된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항상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된 것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왜? 반드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앞으로 될 일을 된 것으로 과거형으로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지금 남유다를 포위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 연합군을 하나님이 다 흩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이미 흩어졌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면 확신이라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들이 근원입니다. 아들이 근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거든요. 믿음, 복의 근원이더라고. 근데 이름을 미리 줘놨어요. 미리 줘놨어요. 왜요? 아들이 그걸 믿고 아들 낳아서 그냥 바로 그냥 근원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여달라고 할 때는 보려고 애쓰세요. 기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입으로는 하지 말고요.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영으로 보려고 기도하면서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나님 들려주세요.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입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온 몸으로 온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막 보려고 애쓰고 막 들으려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이사야처럼 우리는 담대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여줬는데 분명히 들려줬는데 야 이거 했다가 꽝이면 어떡하나 그 내 생각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보여주셨다면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4절 보실까요? 4절은 앗수를 향해서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황중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노량물을 다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요? 이스라엘이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줬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줬습니까? 이 아수르가 그동안 다 노력했던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충의 때같이 메뚜기 때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 수많은 군대가 지금 몰려가지고 진치고 지금 저강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이사야가 이 선포를 하니까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사야는요 그 사람들의 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의 물건을 너희들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네? 내 생각이 앞서고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 한 예를 들어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던 교회는요, 거기는요 이상한 교회예요. 왜 이상한 교회냐면 사모되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 교회는 사모님 되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새로운 전사가 오면은 저기 내 신랑감인가 여기 신랑감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보면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전사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보여도 당신은 내 짝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교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겠면 하나님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내 선의견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는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대되지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확신이 있다면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사야가 기도하고 다 이제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반드시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5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이사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십니다. 높은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 그리고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거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이 뒤로 싹 돌아가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일하면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네가 군사를 끌고 나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뭐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싸움하는 다 바라보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근데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겨요. 힘들어 팔이 내려와요. 그럼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다시. 그럼 또 이기는 거야. 하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다 내려와. 또 밀려요. 이러기를 계속하는. 그러다가 그 옆에서 아론과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론과 우리 손을 딱 잡습니다. 잡아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한 것은 뭔가 하면 위에서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 아스를 망하고 하늘 괴가신 대로 망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취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바랍니다. 6절 보실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지금 이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시대에 너 시대에
하나님 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정말 너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너가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게 뭔지 아냐? 그러면서 6절 중요합니다. 자, 6절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지금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만 바라보지 말고 저 앞서만 바라보고 겁내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너에게 보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니 보배, 여호와를 의지함이 보배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배는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고 떨림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고 떨림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선 현실이 더 두려고 떨려요. 오늘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나는데 오늘 보면 큰일 나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학병 있잖아요. 단국대학병 있잖아요. 단국대학병원에 정말로 일화가 있어요. 단국대학병원을 설립할 때 이사장인가 누가 이게 부도가 나기 직전이에요. 부도가 나기 직전. 그거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이 불교 신자였는데 이거 어떡하네? 그래 부처님 좀 해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이 사람이 깨달음이 오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 부처는 누가 만들었지? 저 부처는 누가 만들었지? 사람이 만들었잖아. 저 부처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러다 이 사람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지.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어도 공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천 참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부처는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사람이 만들었지. 사람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지.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자기 혼자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때 자기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부도를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학병원이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원목실이 있어요. 단국대학교 기독교 대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단국대학 원목실이 있다니까요. 저희 후배 목사님이 그 원목을 있어요. 그래서 원목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세요. 아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바라봐요? 현실만 바라봐요. 현실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것이 보배다. 너에게 보배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보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보배입니까? 이때는 금덩어리가 보배인데 진짜 금덩어리를 사놓을 걸.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보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없다가 있게 하시고요. 있다가도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보배는 여호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기도면서 깨달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분명히 망한다. 아수르를 노래하면 우리 이스라엘 취한다. 하나님 공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7절 보십시오. 7절 8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대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자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방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9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집이 떨어뜨린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1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요. 2절은 이사야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계획을 보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을 선포하죠. 3절부터 6절까지 선포합니다. 그런데 7절, 8절, 9절은 지금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당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이 어때요? 아수르가 지금 계획을 파한다 그러죠. 자, 여기 보면 대적이 8절에 보면 조약을 파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4절 열왕기하 18장 14절 구약 594년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지금 상황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한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 돈 내놔. 그러니까 얼마 내는 거예요. 다 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다 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가 다 돈을 주었어요. 근데 아수르는 어떻게 다시 쳐들어와요. 돈은 받고요. 약속을 파는 거예요. 돈 주면 안 올 것처럼 하더니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그냥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다시 쳐들어오는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18장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소용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가십시오. 19장으로. 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듣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깨달은 거야.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이 양아치 같은 저 악수로 안 되겠구나. 깨닫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굵은 벼슬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33장이죠. 계속 읽다 보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원이 살 것이라고 선포한 대로 왕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주의 종으로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정말 왕성히 시기가 왕처럼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계했지. 그렇구나. 그 끝나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선포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듣고 끝하면 아무도 안 일어나요. 안타까워지 뭔가 하면 듣긴 듣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가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보배다. 여러분 이거 꼭 오늘 갖고 가십시오. 다 놓고 가도 괜찮아요. 다 놓고 가도 괜찮아요. 이것만 갖고 가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보배다. 여러분 세우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보배다. 여러분 이거 갖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늘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지금 이스라엘 현실은 지금 다 풍요농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왕이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그때 일하세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늘 경험하는 복된 삶이 우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542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42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542년 찬송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실 때 승리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사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돕고서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는 뛰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들 하나님 일하심을 날마다 시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시도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손이 되어 발이 되었옵소서. 발이 되어주옵소서. 손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수와 같은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수와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역사심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보배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어서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저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들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귀하님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별하는 저들에게 저들의 믿음대로 갚아 주옵소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열애하늘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의문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의 연부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저 삶 속에는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게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인 걸 알고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